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희망방송 임경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는 주님의 사역.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1장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니? 일하는 사람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와 더불어 일을 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돌림글로 이 편지를 받았다, 또 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권면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돌림글로 나누어 보게 되었다. 돌려가며 보게 되었다. 또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 교파가 많아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만은 Dictionary of Denomination이라고 하는 책이 보니까 330여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교파가 몇 개나 되는가 하고 또 한국 사정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한국에도 교파가 많더라고요. 300 몇십 개 내지 400개 거기에 이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참 조그만 나라가 기독교 역사는 짧은데 참 교파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편지를 각각 보면서 어느 교파면 어때요? 자기 나가는 교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할 때에 얼마나 여의도 광장에 많은 크리스찬이 모였어요. 120만까지 모였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게 모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집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회중이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한국은 복받은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에서 또 성경을 봤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또 바울 사도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같이 이 서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파가 300개든 400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 한국 성경이 침례로 번역된 게 요새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는 없어서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라고 되어 있으면 어때요? 침례라고 읽기도 하고 이해도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또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림글로 갈라디아 같은 입장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때는 요새처럼 교파는 아니었겠지요. 어쨌건 교회는 같은 성격이고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도 행정도 비슷하지요. 뭐 성경의 이해가 다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경계하거나 따로 뭘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큰 행사를 협력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알려진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한 권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바꿀 수도 없고 성경은 누구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 한 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불렀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는데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벌써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예수를 이같이 속히 떠나 참 마음에 죄송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것은 교회를 요란케 해서 시끄럽게 해서 흔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로 교회가 분리되는 수도 있고 더러 몇 사람씩 분파를 이룰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예수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가시밭길을 갔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하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에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랬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가지가지 교파로 가지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요새는 더구나 혼란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가 심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년 잘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